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짧으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기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에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는 남았고 하나님은 사라졌다. 종교는 남았고 하나님은 사라졌다. 오늘 사사기 17장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눴는데요. 제가 이거를 사사기 말씀은 우리 많이 사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사사기. 원래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 구약 성경 공부를 하는데 원래는 사사기 할 차례였던 것 같아요. 사사기. 예. 사사기 할 차례였는데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목사님께 이제 부탁받고 이제 수요일마다 하기로 했는데 원래 신약을 하려고 했었어요. 신약. 그러니까 신약부터 쭉 하자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만남이 있었는데 그 만남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약을 막 이렇게 보다가 이거를 꼭 좀 다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인데 이때 그때에는 제가 말씀할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왕이라는 것은 통치하는 사람, 한 나라의 왕. 이번에 이제 대선을 하고 이제 대통령이 한 분이 뽑히셨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이 원하는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을 거예요. 그 대통령들마다 이러한 나라,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백성들이 원하는 그러한 나라라는 게 있을 텐데 이 나라라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어떠한 특정 사람의 나라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은 민주정치, 국민을 위한 그러한 정치로 이제 대한민국의 이런 백성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으면서 대통령이 그것을 이제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는 현재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 그래서 왕이 없으니까 우리도 왕이 없는 잠깐의 시간을 좀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나라가 좀 어수선했어요. 어수선. 그래서 이 특정한 왕이 없으니까 대신하는 그런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또한 세워졌고 또 나라가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앞으로 이 나라가 될 것인지 걱정하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조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옳은 대로 이렇게 행하였다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17장, 18장에는 많은 이 사사기는
많은 그 대표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의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사사 한 명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모세와 모세부터 해서 후계자 여호수아, 그다음 여호수아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이끌 대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한 명씩 부르면서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사사를 세웠는데 여기서 쭉 이게 성경을 사사기를 한번 우리가 1장을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아서 볼 거예요. 제가 PPT를 따로 말씀을 안 했고 사사기 1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유다 지파가 있는데 이러한 뺏고 뺏기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를 시켜주시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되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면서 시내산이라는 곳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인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시내산에서 레위기라는 법을 이렇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레위기라는 이 법을 가지고 그러한 내가 앞으로 지시할 땅에 가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법을 그곳에서 이렇게 행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으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렇게 사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땅 분배를 시켜주셨는데 그 12지파 사람들이 땅을 분배를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제비뽑기해서 누구는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 므낫세 지파는 어디 이렇게 해서 제비를 다 뽑아가지고 땅 분배를 이렇게 일단은 이 지역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땅을 차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서 그 백성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다 제거하고 다 이제 멸절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좀 남겨놓으면서 타협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사사기 17장 한 구절만 했는데 17장 18장을 함께 다루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쪽에 이제 18장에 보면 단지파라는 그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가 나오는데 이 단지파에게도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디냐면 블레셋이라는 그런 그쪽에 강대국 강대한 나라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담대하게 그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점령을 하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어요. 배회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거를 잘 알고서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또 미가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집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고 제가 이제 배경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은을 1100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려가지고 이거 훔쳐간 사람이 누군가 이걸 저주를 했어요. 이 어머니가. 근데 알고 봤더니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훔쳐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뭐라 그래 자수를 한 거죠. 어머니한테 내가 이게 훔쳤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런 저주가 가면 안 되니까 깎아 만든 그러한 장색 뭐라 그래 우상 깎는 사람한테 돈을 지불해서 이 우상을 만들고 아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아들을 이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미가라는 사람, 이 어머니 있고 미가가 있고 미가의 아들을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제사장을 삼아서 좀 소리가 나네. 제사장을 삼아서 이제 그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잘 살려고.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배회를 해요. 네,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 한 사람, 이게 누구냐면 레위 지파의 사람이에요. 레위인. 이 레위인은 제사장과 달라요. 이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예배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희생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게 제사장, 레위 자손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 레위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물을 이제 성막에 있는 선물 이런 그릇 같은 거를 관리를 한다던가 이런 제사를 위해서 돕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의 사람이 이렇게 길을 다니고 있었어요. 이렇게 길을 다니고 있다가 미가라는 가정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미가라는 가정에 이렇게 발길을 딱 이렇게 하는데 이때 당시에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의 그러한 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자기 아들을 어떤 손자를 삼아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산당을 세워서. 그런데 이 산당을 세웠던 이 미가의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면 일반 그러한 그쪽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개를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에브라임 산지에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여자가 있는데 이 돈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미가가 다시 이제 어머니한테 그 훔쳤던 것을 다시 줘요. 3절에 다시 주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한 신상을 세워서 이 이제 여호와께 이 돈을 거룩하게 드리고서 이걸 바쳐야 되겠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한 신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기 사사기 17장 18장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한 신앙 이야기가 17장 18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삼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 또 그 전에는 또 다른 그런 사사들의 이야기를 쭉 나오다가 이 17장 18장 딱 브레이크가 딱 걸려서 사사가 아니라 레위기 레위 사람, 또 하나님 믿는 그러한 그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지파인 반지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 사람들이 세 부류가 등장을 하면서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상한 신앙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를 하듯이 이 성경에 뭐가 틀린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또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성경은 쭉 읽어 나가려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상하네.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네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이상하네. 네. 이상하는. 그래서 이상한 신앙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상한 제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아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3절에 보니까 부어 만든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이 은을 거룩하게 드린다고 하면서 이제 신당을 세워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신당을 해놓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 다음에 한 아들을 세워서 이렇게 손주예요. 그래서 손주를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아요. 자, 이상하죠? 하나님을 부르는 그 가정, 예배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우상을 세우고, 또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어야 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야 되는데 또 자기 맘대로 그 손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한 개인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잘못된 이런 예배당을 세워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예배의 형식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유익과 자신의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회하고 있는 정말 이 PPT를 보면 이 허름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예요. 레위가 하나님은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깃을 줬어요. 땅 분배를 12지파에게 다 줬는데 이 레위한테만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깃을 땅을 안 주셨어요. 너의 기업은 나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분깃을 안 주시고, 이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 이제 신앙 공부를 해야 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레위기에 있는 제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레위한테는 이 48레위를 흩어서 각각 그 곳, 우리의 보면 전라도 무슨 도 또 여기에 또 어디야 남악 이런 데서 다 흩어져 가지고 레위인들을 다 이렇게 흩어 놓은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사명. 예배는 이거고 제사를 드릴 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다 알려줘야 될 사람이 그냥 떠돌이 인생처럼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이 미가라는 가정을 딱 만나요. 그래서 가정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레위인 보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옷을 주고, 이 허름한 옷 대신에 내가 돈을 주고 또 옷도 좋은 것으로 입혀줄 테니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있어요. 17장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의 제사장이 되라. 미가의 아들인 그 사람이 아버지 미가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그러한 레위인이 그거 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이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옷을 입혀줄게, 먹을 것을 줄게, 우리랑 같이 살자, 꼬임에 넘어가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얼마나 좋아요. 이 하나님의 그런 제사를 돕는 이 사람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착각에 빠져요. 13절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상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미가도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 예, 사람이 사고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18장에도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까지는 한 가정과 이 레위의 사람인데, 이번에는 더 크게 한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파, 하나님의 백성이 한 지파, 이런 단지파가 이제 돌아다닙니다. 단지파가 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 때 땅 분배를 이미 해주셨어요. 제비 뽑기. 그런데 이 단지파가 그거를 이제 자기가 거기다 싸워서 하나님의 명대로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렇게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 단지파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좋을까 땅을 보러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서 땅을 정탐하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이 5명이 용맹스러운 이 단지파를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배회를 하다가 미가의 집에서 딱 보니까 소리를 잘 들어보니까 레위의 청년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어요. 너가 거기서 뭐하냐? 뭐하니 너 거기서? 이제 정탐하러 이렇게 쭉 갑니다. 이 땅을 보러 가는데 레위 사람을 만나니까 너 거기서 뭐하냐? 그랬더니 그 자기가 또 설명을 해요. 4절에 보니까 나를 대접하고 이 미가라는 이 가정이 나를 이렇게 후하게 대접하고 나를 고용해서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18장 4절에. 그러니까 그러냐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 단지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봐요. 이 레위한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러 갈 건데 이 길이 형통할지 안 형통할지 우리의 길을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레위라는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 된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너의 가는 길을 여호와 앞에 있으니까 평안히 가라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갑니다. 이 단지파의 5사람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러요. 라이스라는 곳으로. 근데 이 라이스라는 곳은 되게 평온하고 되게 안전하고 되게 이게 사람들이 되게 순하게 느껴졌나 봐. 이게 편안해. 그 먼저 땅 분배 받은 곳은 되게 강대한 국가처럼 보여서 감히 자기네들이 갈 수 없는 거야. 강자야, 강자. 그런데 여기 라이스라는 곳은 되게 평온하고 어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딱 보고 와요. 정탐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네들 이제 이 지파한테 가서 여기 되게 평온한 곳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군대를 이끌어서 이 길을 다 점령을 합니다. 이 땅을 이 약하고 이 평온한 이곳을 이 단지파가 점령을 해서 그 땅을 취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이제 미가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볼게요. 여기에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제 단자손이 600명이 이제 무기를 지니고 이제 입구에서 이제 정탐했던 것에 이제 서요. 이게 무기 지니고 있던 거는 16절에 있어요. 16절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이제 미간의 집 앞에 가서 이제 딱 얘기를 합니다. 자, 19절에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이제 레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낫겠냐? 이렇게 설득을 해요. 이 레위를. 이 단지파도 하나님의 그러한 이 법을 다 아는 사람인데 얘가 이제 보기에 되게 좋아 보인 거예요. 한 가정을 하는 것보다 우리 지파에 제사장을 있지 않는 게 좋지 않냐. 그러면서
이 단지파는 되게 여기 보면 되게 악랄해요.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 있는 드라빔이랑 우상을 가지고 가요. 20절에 한 집안에 있던 그 우상을 받아가지고서 또 그 이제 단지파로 갖고 들어갑니다. 한 가정에 있는 미가 집에 있는 신상과 그 제사장으로 했던 그 사람을 어디 뺏어버려요. 뺏어버려서 자기네 단에다 갖다 놓고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미가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막 쫓아가요.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이 단자손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25절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너 말하지 마. 이거예요.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그냥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가 자기보다 강한 것을 알고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단 자손이 그런 라이스라는 곳을 뺐고,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짓을 한다. 여기 보니까 이제 17장, 18장 여기가 되게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PPT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 그리고 예배도 드려요.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처럼 자식을 위한 신앙생활, 또 나를 위한 신앙생활,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또 자기가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17장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종이 돼야 될 사람, 이런 제사장이 또 물질에 끌려다녀요. 이게 하나님이 기업이 아니야. 그냥 돈, 의복,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가 나를 따를 때 전대와 의복과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건데 내가 바리바리 막 뭘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타락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될 사람이 자신의 그러한 재정 이런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의 신분에서 떠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맞춤을 하는 그런 거. 그리고 한 지파, 어떤 큰 예배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 큰 단체들이 어떠한 짓을 하면, 어떻게 보면 대형 교회, 큰 어떤 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런 것을 쟁취를 해요. 그걸 뺏어서 이득을 취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2000년 전에, 2000년 전도 아니지, 더 전에 이 모습들인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들은 분명히 이 사사 시대 때 왕이 없어도 이전에 시내산에서 율법 10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10계명.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것을 잘 읽으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또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이렇게 이런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또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교회 공동체로 가면서도 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상한 신앙생활.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얼마 전에 저에게 또 우리 목사님과 저에게 어떠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안. 미가의 가정처럼 어떠한 제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테니까 우리가 가기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 목사님이랑 같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부부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의 상황에 맞게 이제 마귀는 나의 필요함을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꼬시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 이렇게 꼬셔 나를 자꾸. 그러니까 나의 필요함을 알고서 이렇게 설득해보고 저렇게 설득해봐서 넘어가면 100점이야. 좋은 거야. 마귀의 승리야. 그래서 여기 같이 함께 사역하기 전에 따로 사역하는 조건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쪽으로 와라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죠. 이렇게 손짓을.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내가 가면 좋아. 환경적으로 좋은데 이건 아니지. 열악한 교회를 어떻게 두고 가. 이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환경의 열악함, 환경의 좋음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지, 환경을 보고 쫓아갔다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거기서 심판을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삶은 그러한 폐역하게 남의 것을 쟁취하고 물질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형제를 사랑하고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그런 사람 살리는 공동체가 같이 사는 그런 것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건데, 여기서는 다 어긋난 그냥 형식도 아닌 그런 예배자도 이상한 예배자들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맛을 내야 되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맛을 잃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오늘날 된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교회.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우리가 딱 마음을 딱 다잡고, 제가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내가 성경을 내가 스스로 깨닫는다고 해서 이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거를 알게 해주셔야 깨닫는 건데, 제가 말씀을 그동안 이렇게 읽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야, 연정아, 너가 지금 거기 갈 때가 아니지,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몰랐더라면 그냥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또 그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내가 뭐 어때 하면서 막 갈 수 있었을 텐데, 이 레위 사람처럼 그냥 나를 유익하고 또 그 가정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내가 쓰임 받으면 좋지,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미가 신상 사건을 딱 기억나게 하셔서 그 일을 멈추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신앙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된다. 이 아기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기들이 학교를 다니고 엄마, 아빠 이런 단어를 배우면서 엄마, 아빠를 알고 학교 공부를 통해서 이게 지적인 성장 이렇게 하잖아요. 되고 안 되고를. 그것처럼 이 신앙도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배워야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야지. 성경을 안 보고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을 안 보고 교회 생활을 한다. 성경을 안 보고 내가 삶을 산다. 그런 것은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대로 살아가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진리의 말씀도 모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 주사를 맞았다 생각하고 사사기 17장 18장을 읽으면서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나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나도 물질을 따라갈 수 있겠구나. 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악할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내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가정을 딱 집어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땅을 주면서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은 그냥 세상 속에서 너 이리 와 이거에 끝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딱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비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하다가 잡혀온 것처럼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왔으니 우리가 말씀을 익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 봐봐요. 돈에 팔려가지 맙시다. 돈에 끌려다니지 맙시다. 우리는 돈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끌려다녀야 되고 또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자. 하나님의 그 유업을 상속으로 받은 자예요. 왕족이에요. 왕족. 거지가 아니라고요. 종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종살이하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 왕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마시고 종의 노예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루를 살았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악하게 살았던 그러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